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향유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틀 전 수요일에 일어난 본문이었죠. 교회 전통에서는 이 날을 어떤 수요일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배신의 수요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루 지난 목요일 본문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 날을 성목요일 혹은 주님의 만찬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체포를 당하시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을까? 마지막 밤인데 예수님 평소에 아픈 사람들 관심 많으셨으니 그들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고치지 않으셨을까? 마지막 밤인데 예수님 늘 배고파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셨으니 그들을 좀 더 모아서 그들에게 더 음식을 나눠주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마지막 밤인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제자들, 일타 강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밤에 평범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밥 먹는 것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짓누르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율법은 본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새 그들은 율법을 사람을 옥죄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종교는 사람을 긴장시키고 엄숙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금식과 절제와 금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얽매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종교에, 그 종교성에 저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려 했던, 사람을 옥죄고 답답하게 만들었던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의 목적은 억압과 누름이 아닌데 기쁨과 자유인데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저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유보다는 억압이, 기쁨보다는 정죄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도 옆에 앉은 남편이 혹은 자녀가 꾸벅꾸벅 졸기라도 하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종교성으로 채워지면 마음이 딱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숙해집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6살 전후에 아들과 어떤 모임에 갔다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기도도 안 하고 먼저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무라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에게 아이가 싫어하는 엄숙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 말에 아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러곤 마음이 상했는지 뚱하게 있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보란 듯이 기도 안 하려면 먹지 마라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아이와 기싸움을 한 것이지요. 순간 저의 정신연령은 6살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제가 가르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긴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종교의 엄숙한 얼굴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종종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런 종교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왜곡된 종교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모습도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공생애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 금식, 즉 금욕이 아니라 기쁨과 잔치, 페스트가 아니라 피스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은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과 자주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식사하는 자리를 참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잘 먹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무리들과 빵을 나누셨고 심지어 사람들이 꺼리는 죄인들과도 식사하셨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먹보요 주정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먹고 마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진영에 있다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장례식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 잔치라는 겁니다. 지금은 곡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옆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더 엄격한 규칙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눌려있던 사람을 살리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만 알던 사람들에게 다시 따뜻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식탁을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옥죄는 종교적 고행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잔치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욱 우울해지고 더 엄숙해지고 긴장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활짝 피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짐으로 남을 살리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마지막 식사는 단지 즐거운 밥상이 아닙니다. 이 식탁에는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한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찢길 몸, 곧 흘릴 피를 제자들에게 미리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값싼 기쁨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잔치를 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잔치는 세상식 흥청거림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면허증도 아닙니다. 성만찬은 엄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만찬은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독교는 슬픔을 모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슬픔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부활로 가는 신앙, 믿음입니다. 눈물만 있는 무거운 신앙도 아니고 웃음만 있는 가벼운 신앙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붙들고 눈물 속에서도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금욕에서 잔치로 나아가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식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금욕 자체를 다 없애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절제도 필요하고 경건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욕망에 끌려가기 쉽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과 금욕과 헌신이 은혜를 가리고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훈련과 고행이 하나님 사랑을 낳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는 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더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아닌가? 내가 더 훈련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크게 쓰실 것 아닌가? 종교는 이런 심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두려운 마음, 피학적 심리를 건드려 더 봉사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목사님, 영성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훈련, 저런 영성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딴 생각 못하게 팍팍 굴려주세요 라고 실제로 부탁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교인들을 프로그램으로 팽팽 돌려 피곤하게 만들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주중교회 올 그 시간에 집에서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집에서 아내와 데이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돌려 바쁘고 정신없이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참 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얻은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향유와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나를 몰아붙여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찢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나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금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잔치로 끝내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에 앉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엄숙하고 절제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기쁨에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실패자가 다시 일어나고 배신할 제자들조차 식탁에 앉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몸을 주셨기에 먹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주셨기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엄숙해야 하지만 동시에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기에 엄숙합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기에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신비가 아닙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식탁은 성만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만찬의 은혜를 삶 속으로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먹는 밥상이,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주일 예배 후에 먹는 교회 식당에서의 식탁이,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나누는 식사도 성만찬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만찬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성만찬을 경험하면 금식의 삶에서 잔치의 삶으로
변하면, 원죄에서 원복의 삶으로 바뀌면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에서 찬송이, 찬미가 나오듯이 우리가 진짜 잔치를 경험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진짜 잔치를 경험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도 찬미가, 찬송이 나오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마치고 돌아간 우리 집의 식탁에선 찬송이 나옵니까? 성찬이 아니라 성질만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들은 오랜만에 식탁에 앉은 자녀에게 훈아훈시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 요즘 공부는 하고 다니냐? 성적이 그게 뭐냐? 어느 대학 갈래? 밥 먹는데 왜 핸드폰만 보냐? 똑바로 앉아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와의 식탁이 생명력이 있는 밥상이 아니라 혼나는 시간, 짜증나는 장소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와서라도 내 집에서는 성찬이 아니라 성질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지 내 밥상에서는 성찬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일터와 집에서는 그래서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무서워지는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 안에 성찬을 집으로 이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주로 아일랜드에 모여 사는 켈틱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밥상이, 성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식탁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밥상이 거룩한 식탁이 되듯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식사 기도문 중에 월요일 점심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일과를 복되게 하소서, 땅의 열매를 복되게 하소서, 농부의 손을 복되게 하소서, 일꾼들의 손을 복되게 하소서, 음식의 감촉과 빛깔을 복되게 하소서, 거둬들인 이들을 복되게 하소서, 빵을 나눔에 복되게 하소서,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모든 식탁마다 계신 그리스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이 빵을 나눔 속에 계시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에 식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금식과 절제, 금욕, 파스트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잔치와 향유, 피스트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십자가를 통과한 잔치입니다. 금욕에서 잔치의 삶으로 나가라는 말은 흥청망청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잔치의 삶을 사냐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영혼이 기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때문에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따뜻해지고 더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두려움의 종교에서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자기 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금욕만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잔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식탁이 성찬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려움과 억압의 종교에서 은혜와 잔치의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잔치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더욱 귀한 삶이며 은혜의 삶이며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죄에 묶여서 살지 않고 원복의 존재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